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나 성경을 말씀을 들을 때나 가장 좋은 태도와 자세는 이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받는 것입니다. 이 준비된 심령, 겸손한 심령이죠. 이 말씀은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다 라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전도한 지 3주밖에 안 된 교회였습니다. 3주 동안 머물렀던 교회가 믿음이 가장 귀한 소문난 교회가 되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오래 신앙생활 오래 하느냐, 교회의 연륜이 오래됐느냐 짧으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받느냐, 이것이 그들을 믿음으로 세운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0장 28절과 38절의 말씀은 여러분이 이미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밀레도라는 지역에서 마지막으로 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부탁하는 말이죠. 에베소 장로. 근데 오늘 이 장로들에게 부탁하는 말씀, 우리 교회 이제 장로님들을 세웠는데 지난주에 두 분이 못 나오셨죠. 추석도 끼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오늘 또 장로들에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누지만은 장로들에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은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받으시면 그것이 가장 합당한 말씀을 받는 태도와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3년 동안 말씀을 가르쳤다가 떠나는 이 바울, 이 에베소 교회는 다시는 보지 못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바울의 관심과 바울의 가장 큰 기대는 교회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그래서 바울은 이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다가 마지막 이제 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이 장로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 몇 가지 권면이 무엇이었는가? 첫째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기 위해서 자신과 양떼들을 위하여 삼가하라, 깨어있으라, 이런 말입니다. 자기를 삼가하라, 이 말의 의미는 자기를 깨워라, 그런 말이죠. 깨워라. 우리가 참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늘 일깨움을 받을 필요가 있죠. 일깨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살다가 내가 이 세상에서 사는 존재야, 생활에 살다 보면 생활의 깊숙이 이렇게 이제 들어가서 그냥 이 세상 걱정과 근심에 살기가 참 쉽지 않습니까? 근데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의 장로야. 나는 하나님의 교회의 귀중한 직분을 받은 사람이야. 이것을 일깨우는 것입니다. 일깨워. 그럴 때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러기 때문에 나는 삼가해야 된다. 내 영혼을 깨워야 된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런 장로의 직분을 준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보살피도록 나를 직분을 주셨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자기를 일깨워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 우리의 인생의 생각과 가치관이 달라지는 것은 내가 누군가를 알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피값으로 나를 사주셨습니다. 나는 얼마나 귀한 존재냐면
나는 하나님의 핏값을 지불하고 건져낸 사람입니다. 이 다이아몬드는 1억짜리입니다. 1억을 주고서 그 다이아몬드를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값이 금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귀중한 다이아몬드인데, 나는 가장 귀한 예수님의 생명의 값을 지불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주셨습니다. 이것을 알 때 나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이것을 알 때 내 인생의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값을 산 사람들의 공동체, 그런 사람들의 무리,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교회의 지도자들인 장로들이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의 직분자들이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바울이 왜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자기 생명을 바칩니까? 왜냐? 교회가 그만큼 귀중했기 때문에, 교회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교회가 왜 이렇게 중요한지를 모르죠.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귀한 기관, 공동체는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경제가 아무리 파탄이 나고 이 세상의 정치가 아무리 바닥을 쳐도 하나님의 교회가 살아있으면 하나님은 그 교회를 붙드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붙드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인 10명이 있으면 소돔 고모라가 아무리 타락해도 하나님이 소돔 고모라를 건지셔요. 그러나 소돔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 고모라가 망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이 자리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정치인들이 정치 잘했습니까? 누가 뭐 잘했습니까? 눈물을 뿌리며, 보이지 않지만 눈물을 뿌리며 믿음으로 기도하며 간구했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 우리의 부모님들, 그런 분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교회를 보살피려고 여러분을 불렀어요. 사명이 뭔지를 똑바로 아세요. 사명을 알아요. 인생은 사명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사명이 없는 인생은 백성이 방자에 행할 수밖에 없어요. 묵시가 없는 백성은 방자에 행한다. 자기 사명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은 인생을 제멋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비록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부르셨어요. 나로 하여금 사명자로 부르셔. 사실은요. 아니, 하나님이 뭔가 내가 쓰임새가 있으니까 나를 불렀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교회를 살피도록 이것이 장로들만이 아니죠. 장로들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지체이기 때문에 오히려 보이지 않는 연약한 지체가 더 귀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몸이 있는데 발가락이 하나, 발톱이 빠져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심장과 뇌가 중요하지만 발톱도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사명이에요. 그래야지 몸이 건강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불렀으니까 그 사명으로 일깨워라. 교회를 보살피도록. 그러면 교회를 보살핀다는 게 뭡니까? 교회 예배당 청소하고 이거 관리하고 이걸로 부르셨다는 그런 말입니까? 그게 아닌 것이죠. 그게 아닌 것입니다. 교회 사람들을 섬기라고, 사람들을 세우라고, 사람들을 보살피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일깨워라. 그 사명감으로 본인 자신을 일깨워라, 이런 말이죠. 그리고서 바울이 이제 자기가 모범을 보였던 몇 가지 일을 기억하라고 권면을 줬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무엇을 기억해라고 했습니까? 31절에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던 것을 기억하라. 기억하라.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눈물로 각 사람을 권면하고 말씀을 나누고 정말 권면하고 기도했던 그것을 기억하라. 어떻게 사도 바울이 목회했는지,
어떻게 교회를 섬겼는지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또 한 가지는 어떻게 물질의 본을 보였는지, 어떻게 물질의 본을 보였는지 이것을 또 기억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요, 하나님의 교회는 바울이 고린도 전서 9장에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마땅히 농사짓는 농부가 밭의 식물을 먹고 소가 논을 갈았으면 소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말씀을 나누는 사람은 말씀으로 먹고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제가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이 헌금 가운데서 이제 제게 이렇게 페이를 주지 않습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는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원칙은. 그러나 바울과 같은 경우는 특별한 상황입니다. 현재 바울은 지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물질 때문에 시험 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누가 물질을 마땅히 섬겨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힘으로 돈을 벌어가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바울에게 텐트 치는 기술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돈을 벌어가지고 돈을 벌면서 이걸 보고 자비량 선교라고 하죠. 자비량. 오늘 우리의 목회 환경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저는 직장이 있지만 직장을 두고서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이 일을 전념하려고 나온 거죠. 그러나 외국에 선교 갔을 때 사람도 없고 교회가 뭔지를 모르는데 그런 사람들에게서는 그것이 시험 들 수 있잖아요. 교회에서 이렇게 물질을 거둔다. 물질. 제가 어제 누굴 만나가지고 교회 나오시라고 했더니 헌금 내야 되는데요. 벌써 헌금 걱정하더라고.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 같아요. 헌금 걱정을. 그러니까 그래서 바울이 스스로 돈을 벌면서 자기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필요한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이렇게 본을 보였다. 그런 말씀의 원칙이 그가 가진 말씀의 원칙이 무엇이었습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우리의 경제적인 원칙입니다. 경제적인 원리입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게 말씀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재정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어떤 직위가 높으면요, 항상 문제가 뭡니까? 세상에서 왜 우리가 정권을 잡고 세상에서 왜 이렇게 뭔가를 성공하려고 합니까? 직위가 높아지기를 원합니까? 거기에는요, 권력이 따르고 돈이 따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만약에 직위가 높아지는데 더 돈이 없어진다, 더 어렵고 가난하게 산다 그러면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다 보면 정권을 잡고 뭔가 권력을 잡게 되면 항상 경제적인 비리가 뒤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가 커지고 재정이 많아지고 그러면 얼마든지 비리가 일어날 수 있죠. 그런데 바울은 이런 말씀의 원칙을 가지고 목회를 했다. 이런 것이죠. 우리가 참 재정 생활할 때 이런 부분이 참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이제 개척교회 하면서 사실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참 남에게 도움을 받기를 원할 수 있잖아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누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근데 일단은 저희는 뭐든지 기도로 구했습니다. 오늘 5만 원이 필요하면은 하나님 5만 원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공급을 해주셨는데, 제가 이제 개척교회 이렇게 하면서 우리 동기들이 이제 개척을 했어요. 제 아는 어떤 동기가 있습니다. 신학대학원 동기가 있었는데 대전에 개척을 했어요. 제가 거기 가서 이제 축복을 해줬죠. 좀 늦게 개척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부터 저한테 계속해서 뭘 보내는 거예요. 새우젓을 막 보내는 거예요. 새우젓을 이렇게 박스로 해가지고 30개씩 보내요. 저한테 얘기도 없이 보내요. 그러니까 그거 좀 교회에서 사달라는 겁니다. 후원해달라는 거예요.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받아가지고 제가 보내줬죠. 근데 이게 해마다 그래요, 해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딱 잘랐죠. 보내온 것은 내가 돈을 주고 다음에는 보내지 말라고. 제가 이렇게 신대원 동기라도 굉장히 냉정합니다. 제가요, 냉정해요. 같이 개척을 했는데
저도 참 어려웠어요. 근데 제가 아는 분이었어요. 충북 진천에 개척을 했는데 너무 어렵다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 어떻게 그럼 제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이 뭐냐? 브리테니카 사전을 세일하고 있는데 그걸 좀 사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게요 160만 원인가 됐어요. 할부로 사는 겁니다. 제가 그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저도. 그런데 제가 아는 분이 어렵다니까 제가 그것을 갖다가 사줬죠.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거 갚느라고. 근데 지금은 아무 쓸모가 없어 보니까. 요즘에 다 인터넷으로 다 나오는데. 그런데 한참 세월이 흐른 다음에 그 뒤에도 저한테 또 뭘 보냈어요. 또 도와달라고. 상당히 오랜 기간이 됐는데 얼마 전에. 그래서 제가 물건을 또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받아가지고 물건값을 주고 물건을 포장해가지고 다시 돌려보냈어요. 예. 우리가 남의 것 자꾸 의지하고 공짜 좋아하면요, 인생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베네수엘라라는 나라가 있죠? 베네수엘라가요, 우리나라보다 1980년대 우리나라보다 5배 먼저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전 세계에서 석유 매장량이 1위가 어느 나라인지 아십니까? 사우디아라비아가 아니에요. 베네수엘라입니다. 베네수엘라가 전 세계에서 석유 매장량이 제일 많아요. 근데 이 베네수엘라가 지금은 거지 중에 거지가 됐어요. 거지 나라. 베네수엘라의 이 인플레이션을 보니까 6만 5천%야. 상상이 안 가죠? 작년도에 10,000원짜리가 올해 650만 원이 된 거야. 그러니까 화폐가 아닙니다. 차라리 화폐보다도 화장지가 더 중요해. 이런 나라가 됐어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70년대에 오일이 한참 비싸게 잘 나갔어요. 거기에 그때 정권을 잡았던 차베스, 국민들한테 막 무상으로 막 나눠줘. 무상으로. 모든 것 다 무상해. 석유값이 최고로 올라가.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인기를 끌고 또 당선되고 또 그랬죠. 그런데 석유값이 툭 떨어져. 그렇게 되고 또 나라를 보호한다고, 노동자들 보호한다고 외국 자본과 외국 것을 많이 이렇게 배척했습니다. 그런데 이 베네수엘라는요, 그 석유가 중진류라고 해가지고 이것을 정제하는 기술이 없으면 안 돼요. 나라 자체에는 정제하는 기술이 없는데 서방 자본들을 다 끊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라가 이렇게 거지가 된 것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떠나고 지금 거지 나라가 됐어요. 세계에서 지금도 석유 매장량은 1위야. 왜 그렇습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받는 거 좋아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저희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는 사람은 사랑의 비도에 다른 빚 지지 말라 그랬잖아요. 빚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는 사랑의 빚을 져야죠. 다른 사람들 나누어 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지면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그렇게 또 그 믿음을 따라서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이런 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런 거 기억하라. 내가 이렇게 살았지 않느냐.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주님의 교회를 보살펴라. 그래서 우리 교회의 지도자들, 특별히 장로님들, 그리고 직분자들은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뭐예요? 보여줘야 돼요. 보여줘야 돼. 제가 오늘 설교합니다. 설교를 제가 설교를 잘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제가 말에 더듬고 굉장히 말을 저는 좀 뭐랄까 이렇게 은사가 없어요, 말에는. 그런데 어찌 됐든지 간에 제가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면요, 말씀을 가르쳐서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다음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걸 보여줄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보여줄 사람이. 이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뭡니까? 이것이 교회의 뭐예요? 장로들과 직분자들의 사명이에요. 설교를 아무리 잘하고 아무리 해도 그렇게 사는 모습이 안 보여지면요, 이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자기 자신이 이렇게 했던 것이 자랑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내가 이렇게 사는 거 여러분들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거 기억하고 이렇게 하라고 말이죠. 이렇게 따라서 하라고. 우리가 참 교회의 지도자의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교회 지도자의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그냥 말만 하는 게 아니니까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잘만 가르치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라오너라. 나의 발걸음을 뒤 발걸음을 따라와. 내가 설교자라는 거 따라오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사는가 그 발걸음을 따라서 따라와. 이게 어려운 거잖아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내가 뭐 신앙의 연륜이 많고 내가 장로가 되고 내가 집사가 되고 뭐다. 근데 여러분들의 삶에서 자녀들에게 야 너희들 내 신앙을 본받아. 나를 따라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별로 할 말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면 입을 닫고 내가 그런 삶을 살도록 모범을 보이도록 나를 변화시키는 일에 내가 힘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이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을 이제 장로들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물론 말씀이 장로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만 우리 모든 여기 교인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내가 가정에서는 내가 지도자잖아요. 가정에서 내가 지도자죠. 그리고 신앙생활 뭐 10년 이렇게 했으면 내가 이제는 선생이 될 그런 위치에 사실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보고 좀 이렇게 신앙생활 해요. 이거 기억할 게 있어. 그분을 생각할 때 기억할 게 없어. 그러면 곤란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를 보살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자,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바울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좀 나누지 못했는데 또 한 가지 바울이 장로들에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32절의 말씀입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최종적인 교회를 붙들고 있는 것, 최종적인 양육의 주체는 누구냐? 우리가 정말 의지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뭐예요?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합니다. 우리가 부탁하고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사람에게 맡기는 것은 아니야. 사람에게는 한계가 있는 거야. 주님께 맡긴다 이거야. 주님께. 주님의 은혜에 맡기고 주님의 은혜의 말씀에 내가 부탁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지금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렀습니다. 장로들에게 지금 부탁하고 있는 거잖아요. 장로들에게 권면하고 있지만 그러나 장로들 가운데서도 잘못 가르침을 베푸는 자들이 일어날 것을 바울은 알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너희 가운데서도 제자들을 끌어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장로들 가운데서 교회 지도자 가운데서도 직분자들 가운데서도 교회를 대적하고 교회를 무너뜨릴 사람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내가 부탁하는 건 아니야. 근본적으로 우리가 정말 부탁할 것, 정말 의지할 것은 뭐냐면 주님과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한계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스가랴서 4장 6절에 우리에게 주신 스가랴의 고백입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라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나의 무엇으로? 영으로 된다. 우리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야. 우리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야. 내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야. 이게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되는 거야. 하나님의 신으로 되는 거지.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힘의 한계를 알았던 이 스룹바벨의 고백, 스가랴의 고백인 것입니다. 스가랴의 고백.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28절로 29절의 말씀에서도 제자들이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되 기도의 다른 곳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그랬어요. 우리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기도 외에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 너희 힘으로 안 돼. 너희 힘으로 안 돼.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아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거 하나님께 맡기라. 이게 주님께 부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탁하는 거. 바울은 이 교회의 문제, 결국은 이 에베소 교회도 주님이 어떻게 돌봐주셔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 그래서 주님의 은혜에 부탁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결국은 부탁하는 겁니다. 이 말의 의미는 주님께 계속해서 기도한다는 말이에요. 빌립보서 1장 4절 말씀에 보면은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내가 기도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도 이미 떠나온 교회지만은 바울이 늘 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그가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로마서 1장 9절에 가보면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고냐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증인이야. 내가 로마 교회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한 것, 이것이 하나님의 증인이야.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부탁한다는 말의 의미는 여러분, 우리가 권면하고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변화받습니까? 안 되는 거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장로님들도 직분 되시는 분들, 주변에 있는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의 믿음이 세워지도록, 믿음이 세워지도록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을 부르신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뭐예요? 말씀과 기도에 창념하도록 우리를 불렀다 그랬지 않습니까? 오늘 사도행전 본문 20장 31절에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눈물로 계속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말씀의 의미가 같은 것입니다. 같은 거예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셔요. 할렐루야. 제가 우리 일가 친척들을 위해서 생각날 때마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 우리 혜성이 삼촌이라고 있어요. 외삼촌인데 깡패야. 아주 깡패입니다. 제가 옛날에 같이 지냈는데요, 깡패였어요. 그리고 하는 일이 뭐였냐면은 저기 명동에 가면 유명한 술집이 있어요. 이런 얘기해서 좀 그렇지만 술집이 있는데 술집의 지배인이야. 그래가지고 외상으로 먹고 돈 안 갚은 사람들 불러내가지고 안 주면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겁나서 돈 이제 내요. 이런 역할을 했어요. 근데 예수를 믿었어. 50년 만에 저한테 통화가 있는데, 지금 매일같이 저한테 문자를 보냅니다. 말씀을 보내요, 맨날. 저를 훈계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이렇게 믿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믿게 해달라고. 가능성이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 조카들이나 이런 믿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할 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 그러나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오늘 이 교회를 보십시오. 36절에 보면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했다. 그들이 헤어지면서 말해요. 어떻게 했습니까?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며 함께 기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작별. 작별할 때도 이렇게 간절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이 초대교회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여기 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서로 그 문제를 나누고 정말 그 문제를 붙들고 눈물을 뿌리면서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이에요. 누가 이렇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줍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해요. 간절함을 표현한 거죠. 겸손한 기도를 표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에는 참 무릎 꿇고 기도하기가 어렵죠. 다 의자에 앉아서 있기 때문에. 그러나 무릎 꿇는다는 것은 정말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를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도 교회의 지초로서 서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그걸 나누고 정말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런 일들을 지도자들부터 잘 감당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부탁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 은혜에 말씀에 부탁했다. 말씀에 부탁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말씀을 의지하도록. 말씀에 부탁.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의지하도록. 그렇게. 그러니까 말씀을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오늘 32절에 그 말씀이 여러분을 뭐야? 능히 든든히 세운다. 저와 여러분을 무엇이 든든히 세울 수 있습니까? 우리의 영혼과 우리를 든든하게 세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기업과 열매를 받게 해요.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한다. 말씀을 붙들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기업과 상급과 하나님 나라의 뭐예요? 열매를 맺게 한다. 그렇습니다. 말씀이. 말씀은 변함이 없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말씀은 견고한 거 아니겠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23절로 25절의 말씀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지만 오직 주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이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이 말씀이니라. 말씀은 변함이 없어. 그러니까 그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말씀을 믿는 신앙을 갖게 되면 그런 사람들은 든든히 세움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은 가르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은사를 받아서 뭐 방언도 하고 뭐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여러 가지 것들 하고 표적을 보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두며 갈라디아서 6장 17절을 가보시면은 장로들 중에 가장 존귀하게 여김을 받을 장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 장로들 중에서도 가장 귀하게 여길 2배나 존경받을 장로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표현합니다.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래서 말씀으로 심령들을 세우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로 4절의 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부터 20절에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의 말씀도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했어요.
무엇입니까? 사람을 세우는 가장 중요한 도구가 뭡니까? 말씀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면서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말했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문제가 뭡니까? 이 세상의 문제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문제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문제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어둠에 빠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이 무지한 상태에 빠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께 반역을 한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문제의 원인은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반역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만든 거잖아요.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으면요, 이 세상은 소망이 없어요. 물론 우리가 예수 믿어도 이 세상은 소망이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이 세상은 유토피아가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면은 세상의 교육이 필요하죠. 병 고치는 의료기관도 필요하고, 정부도 필요하고, 종교도 필요하고, 심리학도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부분적으로는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제도가 결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단지 증상을 완화시킬 뿐입니다. 원인은 암이 있는데 암을 도려내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마취제에 놔두고 통증을 잠시 완화시키면 그 병이 치료됩니까?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과학이 발달되고 사람의 생활이, 경제가 발달되고 그러면 사람이 풍요해지고 그러면 사람이 살 수 있는 유토피아가 오고 평안이 온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옛날에 가난하게 살던 때 보고 지금 경제적으로 얼마나 더 많이 성장했습니까? 그런데 사람의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살합니까? 마약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빠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만이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복음만이 사람을, 진노 가운데 있던 사람을 회복하고, 복음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해서 복음만이 사람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으로 세우마. 오늘날 교회를 보면요, 말씀이 없는 어린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에 말씀이 없어요. 직분자들이 말씀이 너무 없어요. 세상 이론과 세상 이념과 세상 지식과 세상 철학은 있는데 말씀이 없어요.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3절에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 전도하면서, 고린도 교회가 세상 지식은 많았는데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말합니다. 표현하기를,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한 것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고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한 것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거냐.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겠는가. 세상 지식은 많아, 고린도 교인들이.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어린아이 같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여전히 시기하고 분쟁이 있어. 여전히 시기하고 분쟁. 히브리서 5장 12절로 14절의 말씀. 때가 오래되었으면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텐데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가 되어야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때가 오래돼 가지고 지금쯤은 선생이 돼서 다른 사람들을 말씀으로 세워야 될 단계가 됐는데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이 젖만 먹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장로들로서 교회의 지도자로서 말씀으로 심령들을 세워야 돼. 그런데 내가 아직도 어린아이인 것입니다. 내가 아직도.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내가 판단하고 행동하는 기준과 그 원동력은 과연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 때문에 움직이고 내가 무엇을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여러분들이 옛날에 갖고 있던 생각, 옛날에 가지고 있던 지식, 옛날에 가지고 있던 이념, 옛날에 가지고 있던 철학, 그것이 나를 더 붙들고 더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내 생각과 나의 가치관과 나의 행동을 움직이는 동기가 되고 있습니까? 아직도 시기 질투, 아직도 미움이 있고, 아직도 우리의 삶에 비방이 있고,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은 이런 것들이 우리 자신의 마음을 여전히 사로잡고 있습니까? 아직도 세상 것들에 대한 관심과 그런 것들이 더 많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행동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는가? 이것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장로들에게 권면하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저도 그렇고 우리 장로님들도 그렇고 여기 직분 또 여러분들도 그렇고 내 삶의 현장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나는 교회를 보살피고 섬길 그런 위치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지금 내 자신의 문제 속에만 털 빠져서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이, 어린아이는 무엇입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어른이 되면은 어른은 무엇입니까? 어른은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이 어른이에요. 어른은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이 어른입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안고 서는 것을 못하고 있어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직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오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그랬죠? 은혜의 말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말과 여러분의 행동을 움직여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딱 치면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어떻게 했는가? 이게 나와야 되잖아요. 딱 치면 으시 이거 나옵니까? 근데 우리가 그렇게 돼 있지 않잖아요. 말씀이 없어요. 막상 현장에 가면은 말씀이 없어요. 예배 드리고 말씀을 들을 때는 그럴 것 같은데 막상 어떤 문제에 딱 부딪히면은 말씀이 전혀 없습니다. 말씀이요. 오늘 진리의 말씀이 있는 사람들과 말씀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진리의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30절에 나타나는 현상이 나타나요. 무엇입니까?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한다. 자기를 따르게. 사람들을 자꾸 따라가.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없으면요,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를 따르게 만들어요, 자꾸. 저도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 목사가 돼가지고 제 유리한 것을 따라서 여러분들 저를 쫓게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아닙니다.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가 사나 죽으나 내 몸에서 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붙들으면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따라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을 따르게 만들어요. 여러분들이 이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들이 누구의 말을 많이 따릅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많이 따라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따라갑니까? 여러분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 무엇입니까? 어떤 정치 지도자입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런 사람들 따라가지 마십시오. 따라가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붙으면 사람을 따라가게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아니에요. 나를 움직일 수 있는 분은, 나를 움직일 수 있는 동기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말씀에 든든히 선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장로들에게 다시 한번 부탁하고 있는 것,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말씀에 너희를 부탁한다 그랬어요. 저도 항상 여러분들 향해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또 말씀에 붙들리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다시 한번 사모하시고 여러분들을 움직여가는 여러분들의 마음의 생각을 차지하고 있는 것, 여러분들이 말하고 여러분들의 행동과 여러분의 삶을 움직여가는 동력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